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성찬, 또 헌금, 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성찬은 원래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1년에 2번 하는 것도 있고 4번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는 것도 또 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의 부르심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여 드리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기록되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격이 있고, 따라서 말씀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이 말씀 선포는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다시 설교자가 속해 있는 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을 해서 선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듣는 그 교인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설교자가 대언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 속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치유와
양육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의 해야 될 일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거기에 맞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같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할 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죄를 금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선포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교인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호응할 때, 순종할 때, 회개할 때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강단에서 설교는 쉽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냉랭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헌신도와 교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단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더욱더 깊이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해석을 해서 선포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주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순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저 형식적이고 무관심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와서 흘려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마음밭을 얼마나 잘 갈아서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가꾸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재미있었다, 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이며 또 나는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달은 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큰 변화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각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역이나 다양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셨고 또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뭐 교육 수준, 건강 수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이적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각자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밭에 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밭에 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씨가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 의해서 4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아주 단단해진 땅이에요. 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그냥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 선생들, 제사장들,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 모두가 다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놓은 것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초라한 모습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기에는 이미 너무나 단단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은 자기 고집에 매이게 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사회적 지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어떤 분은 알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요즘 또 활동이 좀 뜸해서 좀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철학자인데 동양 철학에 심취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다양한 그런 사상과 학문을 두루 섭렵해서 공부할 때는 거의 천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장로 가정의 자녀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상을 섭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 세계 종교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에서 멀어지고 마치 무신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론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장로 집안이에요. 교인 집안이면서 장로 집안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참 철저하게 말씀을 복음을 배격하고 자기의 사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정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을까, 권력을 잡고 잘 유지할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에 전혀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이런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진리를 진실하게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자신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깨달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반짝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냄비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나왔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해서 습기를 얻지 못하고 말라 죽는 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받지 못한 신앙이요, 감정에 기초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좋으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미천이 쉽게 드러나고 마는 그런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환호에 속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릇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통 없이 핍박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들의 삶이 순탄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주변의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처음에 아무개 엄마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니 함께 우리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인도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무개 엄마는 마음밭이 참 좋아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시험이 닥치는 거죠. 아이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교회 생활에 재미 좀 붙이는가 싶더니 아이쿠 예수 믿으면 집안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직 신앙이 여리고 그 뿌리가 옅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뿌리를 못 내리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목사님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1년 가까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고 나니까 예전 같으면 시험 들었을 상황에서도 그때 배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밭은요,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수시로 이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밭도 되었다가 가시떨기 있는 밭도 되었다가 바위에 같은 그런 밭도 되었다가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도 되었다가 우리가 이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된 건 아니에요. 자, 그 밭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점점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토질인데 문제는 그곳에 가시떨기가 자랐다는 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가시떨기의 정체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생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와 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시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염려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옷이나 음식이나 일용할 것들에 대한 것이죠. 일용할 것들에 대해서 염려에 매이게 되면 마음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파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몹시 시장할 때 팥죽 한 그릇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유혹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별것 아닌데 그 상황에서 이 에서에게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런 별것 아닌 그런 일용할 것에 대해 염려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또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는 재물입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선생님까지도 팔아치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탐욕 정도가 아니고요, 그저 먹고 살 정도만 원하는데 그것도 탐욕입니까? 먹고 살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면 그건 대단히 큰 탐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는 향락입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짜릿한 흥분을 맛보고 안락함을 맛보려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더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혹 참 저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모임에, 신앙의 모임이라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참 고요한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참 신앙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참 설교를, 그것을 또 아주 독특하게 생각하고 굉장한 신앙으로 생각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서 참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늘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냥 조용하게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보면 이 잔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잔치는 뭡니까? 시끌벅적하고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먹는 것도 얼마든지 먹고 재미있게 지내고 그런 것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으로 비유될 만큼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그 즐거움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종하는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즐거움은 잠시 동안의 환락일 뿐입니다. 이런 환락은 반드시 큰 후회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와 물질적인 정욕과 이런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IMF 오기 전에 참 여행 붐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제 구해가지고 가족들이 막 주일날 이제 여행 가는, 캠핑하는 그런 것에 빠지다가 IMF가 딱 터지면서 다시 기도원으로 몰려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극복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그런 상황, 비슷한
모양은 다르지만 요즘엔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아주 이제 캠핑도 이제 고급스럽게 하면서 그런 동아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교인들의 자녀가 들어가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이 꽉 닫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런 잘못에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부모님도 명문 가문이고 신앙도 오래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참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유한 그런 이제 가정에 아드님이 저하고 또 나이가 같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집사로 이제 교회 다닐 때에 그제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예쁘고 얌전한 부인에 잘생긴 어린 아들을 둔 그 가정 자체도 단란해 보여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집사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제 의지할 데 없고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사도 저도 그때 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집에는 참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귀공자 같은 그런 이제 같은 나이의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제 찻집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부인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평소에 외출도 잘하지 않는 아주 얌전한 부인인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자무회라는 것에 참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외출이 잦더니 밤늦게 오는 일이 빈번해지다가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모 덕에 사업을 하고 이제 대표로 일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부인이 없는 그 텅 빈 집을 이제 살펴보다가 옷장을 보니까 옷장에 예전에는 없던 그런 값진 옷들이 잔뜩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갖 사치를 다 부리면서 자무회 여자들과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린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설마 저렇게 신앙이 있는 집안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쾌락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나이에 같은 젊은 집사지만은 참 귀공자같이 자라고 정말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의외로 참 많다는 사실에 때로는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늘 주님 앞에서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15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깨닫고 복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움직이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 맺는 신앙,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이 처음부터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길이 되기 쉬운 곳을 파헤쳐서 다른 사상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돌이 없겠어요? 돌을 제거하는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마당에 있는 밭을 저희 부모님이 마당에 이제 밭을
만드시면서 돌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참 마침 이제 직장 휴가를 내고 이제 부모님께 갔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다가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그 돌이 많이 나오는지 파도 계속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이 돌이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가시가 안 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시 나오는 것은요, 제일 참 힘든 게 찔레 나무더라고요. 아주 뿌리가 깊숙이 되는데 막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해선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또 농사를 지으면서 제초제 쓰지 않고는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지심이 올라오잖아요. 풀들이 막 올라오면 순식간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밭에 뿌리를 내린 가시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이 작업이 결코 쉬울 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을 거친 후에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와 수고로 좋은 땅을 만들면 그때는 결실을 기대해도 좋은 겁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간의 기대 이상으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부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아주 거부예요. 미국에서. 한 번은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주일 성수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보장해주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지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서 최신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용기 있고 담대한 성공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 가르침대로 잘 듣고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의 마음밭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는 대단히 가난했는데 이 성경을 이제 읽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 1달러 50센트 되는 성경을 월부로 사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에 뭐 심부름하고 알바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의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부활의 증인이 될 정도로 큰 수확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떤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